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과 위로, 열정과 위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바울이 가졌던 열정, 또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 또 그의 동료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 계획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그 전에 있었던 은장색 드메드리오의 일당과 그의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모함을 통해서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끝나자마자, 오늘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랬어요. 고난이 끝나자마자 바울이 멈추지 않고 다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복음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주변에 계속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모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4월 떨어져 있던 세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일날 모이면 그걸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 얘기해주고 그걸 통해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과 제자들이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는데, 때로는 복음 전하는데 장애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목숨 위협도 생기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그걸 듣는 사람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괜히 주일날 예배 때 또는 주일날 만나서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해야 될 얘기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열정이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야 됩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그 복음전도 여정이 그랬어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고, 육지의 길이 막히면 배를 타고 가고, 핍박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가고,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쉬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그 주변의 동료들이죠.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1절, 오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소요가 그쳤다는 건 바로 전장에 있는 그 데모, 디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그 소란을, 이제 소란이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친 다음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또 주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다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거기 석 달 있다가 또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길이 막히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하고 또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막히면 돌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5절도 보면,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아시아에서 함께 가던 자는 베레아 사람
4절이군요. 4절 5절 다 같이 볼게요. 4절 5절 시작.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바너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가와 드로비오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이 가고 돌아서 가고 계속 가니까 주변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바울을 앞서갈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멈추지 않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가야 되고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는 긴박함이에요. 복음에 대한 긴박함, 그리고 절박함이에요. 오늘 이 기회가 다시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긴박함,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돌아가고 또 가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죠. 이번이 아니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긴박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안 하면 다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그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다시 한 번이잖아. 다시 한 번. 여러분, 다음 주가 다시 한 번 그 사행시 제출하는 주간인데 다 준비하셨나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샘플을 보여드렸죠. 오늘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한번 띄워보시고, 다시 다부터 시작.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시하게 시간 이렇게 다 같이 다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았다고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다시 한번 사랑의 손을 내밀어 봅니다. 박수 한번 치주세요. 일단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색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한번 샘플 보여드렸고 또 보여드렸어요. 한 편 이상은 꼭 준비해서 다음 주 꼭 제출하시. 이름도 적고, 안 적어낸 사람은 반드시 적어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작정서 제출하는 거하고 웬만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동참하면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했다고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긴박함을 가지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해도 되는데 다음에 하지,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래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막히면 돌아가고,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러 가고, 핍박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여기 있다가 또 떠나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다시 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내일 먼 길을 복음에 전하는 길을 떠나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드로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
내일 먼 길 전도 여행길을 떠나야 되는 바울은 오늘 좀 푹 자야 내일 여행길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한 말씀 더 전하고 갈까? 그래서 떠나기 전날 밤에 모이게 해서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게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떠나가는 바울을 아쉬워하면서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늦은 밤이 되도록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말씀을 듣는 두로아 사람들도 예배와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1시간, 그 중에 말씀 시간 길어야 30분, 짧으면 20분, 25분 하는데도 졸고 딴짓하고, 아이씨. 여러분들 여기는 모범적인 부모들만 계시지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문제죠. 얼마나 사모해요.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었다. 늦은 밤까지 전했고, 듣는 사람도 늦은 밤까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말씀 전하는데 듣던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말씀 듣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졸면 죽어. 근데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이걸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 본문 가지고 성도 여러분 말씀 들었다가 졸면 죽습니다, 똑대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두고가 왜 졸았느냐, 유두고의 행편과 사정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자 하고 보여주고 했다는 사항은 유두고나 이 주변 두로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피곤한데, 낮에 일하고 저녁에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일 떠난다 그러니까 그 떠나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예배당에 나와서 늦은 밤이 되도록, 나 피곤하니까 일찍 가야 돼 하고 뒤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배 중간에 나간 게 아니고 끝까지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졸게 된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열정,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졸릴 수밖에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자세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 조는 분들 있잖아요. 뜨끔뜨끔 하시죠. 저런데 이 존다고 다 똑같은 졸음이 아닌 거예요. 졸음에도 갑을병정이 있어요. 졸음에도 졸음도 똑같은 졸음이 아니라니까요. 조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조는 게 습관이고 앉으면 졸리고, 자세가 벌써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잘못돼서 조는 분이 있어요. 지금 유두고의 졸음은 그런 졸음이 아니에요. 유두고의 졸음은 정말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유두고의 개인 사정, 제가 다 알아봤어요. 유두고한테 알아봤는데 유두고의 개인 사정으로는 도저히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피곤해, 연일 3일 동안 당직하고 회사가 바쁘고 힘들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가시는데 제가 꼭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몸이 터지 않도록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문자 하나 탁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럼에도 유두고는 그것을 뿌리치거나 그것을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사정상으로는 도저히 안 나가거나 안 나가도 되거나 나갈 수 없는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서 앉아 있다가, 그것도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저런 거야. 할렐루야. 졸음의 질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졸음은 그런 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보면 우리 뭐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우리 새벽도 마찬가지죠. 피곤한데, 저분 피곤할 텐데, 근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보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피곤할까. 제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존다고 하나님은 다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유두고 청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했으면 좋을까. 오늘 조시는 분들은 지난밤에 너무 피곤해서,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곤고한 일이 많아서 오죽했으면 좋았을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올 수 없는 형편인데, 안 올 수도 있는 형편이고 안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형편인데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목사님 또 한 주 비었다고 오늘 또 모처럼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안 볼 수가 없어서 오늘 또 그냥 진짜 내가 딴 데 갔으면 몸살이라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시는 분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런 특별한 사정을 가진 졸음, 아름다운 졸음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살피신다. 그렇다고 맨날 졸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지만 조는 건지 피곤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여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섬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덜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 종소리 들으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덜러 나가시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으면 벌써 몸이 지쳐서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런 분들 다 보이죠. 여기도 다 나름대로 제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컨디션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의 문제들을 안고 예배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사정이지만 그래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형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속 사정을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유두고의 졸음은 그런 졸음이었어요. 아름다운 졸음이에요. 유두고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집에서 쉴 걸 왜 굳이 말씀 듣는 데 가서 듣다가 그것도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창피를 당할까? 그냥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집에 쉬었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말씀 듣다가 창피하게 창틀에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오지 말았어야 되고 드리지 말아야 될 예배를 드린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죠. 하지 말 걸 괜히 해가지고, 오늘은 기도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기도회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고 괜히 싸우고, 여선교 활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다니면 되는데, 괜히 나서서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다가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괜히 싸우고 말이죠. 마음 상하고, 교회 일 한답시고 예배 드린답시고 봉사한답시고 오해나 받고, 뭐하러 왜 그랬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두고는 집에서 그냥 쉬었어야 되잖아. 몸살 나가지고 집에서 약 먹고 쉬었어야 되는데 왜 와가지고 듣다가 앉아있다가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는 창피를 당하냐. 얼마나 창피해요. 거룩한 장렬한 죽음도 아니고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으니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대명사가 되냐. 근데 하나님은 그 사정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만 못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해야 되고, 그래도 돌아서라도 가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거 봐, 안 하길 잘했지. 그거 봐, 내가 예배 안 드리길 잘했지. 그거 봐,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라니까 죽은 듯이. 결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소용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유두고가 억울하게, 허망하게 졸다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정이, 그 정황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결국 바울을 통해 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새한도. 우리 추사 김정희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죠.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한때 유배를 당했을 때, 유배 시절에 1844년 작품이에요.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제주도로 유배 갔을 때, 그때 모든 권력과 힘이 다 떨어지고 아무도 찾아주는 일이 없고, 그곳에 지나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받은 벌이 뭐냐 하면, 유배 행벌 중에서도 위리안치라는 행벌이, 위리안치. 위리안치는 뭐냐 하면, 그 김정희 선생이 있는 그 집에, 그 집 가에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탁 치고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벌이에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감금 당한 감금. 요즘 정치일도 가끔 우리 50시대도 그런 거 있어요. 감금. 집 안에 감금하는 거예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 위리안치의 벌을 당할 때 자기 아내도 죽음을 당하고 풍토병도 겪고 끝없는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 문정성시로 이러는데 정성이 죽으면 파리만 날린다는 말이 있죠. 정성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오는데, 막상 정성이 죽으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권력의 무상함 아닙니까?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 보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일이 없는데, 그 울타리 안에 외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책들을 보내주고 계속해서 편지하고 도움을 줬던 인물이 있는데, 그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역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잘 나가는데, 중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책들을 갈 때마다 구해가지고 제주도 유배 가 있는 선생에게, 스승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꾸준하게. 잘 나갈 때만 스승이 아니라 유배돼서 제주도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그 의리와 그 존경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좋은 걸 보내주고 책을 보내주고 관심을 가져준 그 제자의 의리에 감동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새한도입니다. 새한도. 새한도는 원래 문자의 뜻이 뭐냐면,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제일 늦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끝까지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들, 상록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상록수의 가치가 그때 빛나는 거죠. 6월, 7월, 여름에 그 모든 곳이 다 푸를 때는 그 푸르름이 빛나지 않지만, 낙엽이 다 떨어진 가을이, 겨울이 되면 그 상록수,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의 푸르름이 더욱 빛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을 때, 좋을 때는 다 아멘 아멘 하는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세한도는 이해관계를 벗어났을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대명사로 이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세상살이 이해관계 속에서 해요. 하나 주고 기브 앤 테이크, 하나 받고 뭔가 얻는 게 생겨야 그래야 돕고 권력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건 세상살이만 그러면 되는데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이해관계 속에서 한다면, 좋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나쁘고 싫고 내 심사가 뒤틀리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그냥 내 신앙 다 팔아버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좋을 때만 아멘 하는 사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때에도 끝까지, 하물며 세상의 의리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면 고난의 때도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의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쉬었다가 또 장애물이 오면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꾸준한 복음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심사에 좋으면 했다가 심사 틀리면 안 했다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꾸준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이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다는 거죠. 유두고의 이 조롱의 이유를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창피당하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 10절, 오늘 본문 10절다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가 죽었어요. 그 9절에 보면 떨어져 3층에 떨어져서 보니까 얘가 청년이 죽었더라 그래도.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떠들지 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 주는 믿음의 의미,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유두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봉사할 때, 열심히 일할 때 데려갔으면 좋은데, 말씀 듣다가 졸다가 말씀 들을 때 졸 때 갑자기 하필이면 3층에 떨어져 죽었다. 얼마나 그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내 사정도 몰라주시고, 나는 몸살 났는데도 그제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돌아가 죽게 하십니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저간의 행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의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죽음에도
소망이 있구나. 여기 지금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죽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떠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창피스러운 거는, 진짜 문제되는 거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고 잘 나가고 있고 문제없어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문제고, 오늘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교회 오는 길에 넘어지고 교회 봉사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창피를 당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래도 안 되고 힘들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체육대 하는 날인데 왜 비가 와? 비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런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춘익교회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비를 좀 멈춰주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안 계신가? 또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막 여행을 가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네. 그런 분도 딱 두 분 계신 것 같아 보니까, 입이 발불. 하나님 우리 행편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다 살피시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서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그마한 환난에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다. 지금 유두고가 죽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고, 화려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예배 자리에 없고 복음의 자리에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죽어도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춘천서지방 목회자 부부와 함께 여행을 했지만 이렇게 돌아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행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돌아와서 돌아올 가정인 교회가 있다는 게 더 감사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옆 사람 쳐다보고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긍휼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때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거냐. 오늘이 마지막이 되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박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바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졌던 삶에 대한 열정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오히려 창피스럽고 남사시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가야 되고 돌아서도 가야 되고 계속 주신 사명을 위해서 봉선하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과 결과에 우리가 연연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우리가 눈이 가 있게 하시고 관심이 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